매주 수요일마다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누었죠. 또한 가나안 여인의 참 믿음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인데요, 기도에 대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의 기도에 대한 정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도를 정의하시나요? 물론 경험을 통해서 기도의 정의도 있겠고, 책이라든지 신앙서적을 통한 기도의 정의도 다양하게 내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도의 정의는 과연 무엇일까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또한 기도는 영적인 호흡과 같습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은밀한 긴밀한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등 이렇게 다양하게 기도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요,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도 우리가 기도의 정의를 한번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열왕기상 18장 1절서부터 46절 끝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제가 41절서부터 46절뿐만 읽었습니다. 열왕기 18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입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과연 누가 불을 내려 그 제단을 태우느냐입니다. 그에 따라서 참신이냐,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냐, 바알과 아세라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냐, 그것이 결정되는 것이죠. 먼저 바알을 섬기는 450명, 그렇죠? 송아지를 잡아 제단에 올려놓고 기도합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 제단에 불을 내려주소서 열심히 기도를 하죠. 정오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그 칼과 창을 가지고 자신의 몸을 자해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갖고 바알 신이 응답하는 줄 알고서 그렇게 자해를 합니다. 그렇게 크게 부르짖지만 그래도 아무런 응답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무너진 제단 12개의 돌을 놓으면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합니다. 그리고 번제물을 놓습니다. 그리고 나무 위에 물을 부은 후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 같이 36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될 때 이르되 선지자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소서. 엘리야가 제단을 버려놓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알기를 원하는 것 과연 무엇이냐? 오늘 말씀 가운데 3가지를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해서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가 참된 하나님이 아니다.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 것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라고 엘리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고백하는 것이요. 내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내가 순종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한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고,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행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시는 좋으신 나의 아버지십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천하보다 귀한 영생을 얻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또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3가지의 엘리야가 고백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아름답고 기뻐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열왕기상 오늘 읽은 내용의 그 전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는요, 단순히
엘리야가 이기면 살고 엘리야가 지면 죽는 그런 전쟁이 아니었어요.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가뭄이 내렸습니다. 재앙이 내렸죠. 그것이 엘리야 때문에 내린 것이다. 아니, 더 나가서 궁극적으로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니면 아합과 우상 숭배자 때문에 내린 하나님의 심판이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지 아니면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 참 하나님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영적 전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이기지 않았죠. 저와 여러분이 믿고 엘리야가 고백한 참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는 삶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기적의 삶은요, PPT를 띄우시죠. 기적의 삶은 하나님에 대한 참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4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대승을 거둔 후에 갈멜산으로 올라가서 아합 왕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요,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것은 가뭄의 원인이 다 제거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편안하게 쉬소서라는 위로의 말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말한 큰 빗소리는 실제로 엘리야의 귀에 들려오는 빗소리가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 43절 말씀에 구름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하늘에 구름이 함전 없었기 때문에 사원을 불러서 올라가 봐라 그랬더니 사원이 얘기합니다. 구름이 없습니다. 그럼 7번까지 올라가 봐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구름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큰 빗소리가 들린다라고 말을 하면서 아합 왕에게 쉬소서, 올라가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가 왕에게 이 빗소리가 들린다고 외친 것은 그냥 짐작하면서 해본 소리가 결코 아니지요. 엘리야는 남들이 들을 수 없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현장에는요, 엘리야 외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아무도 엘리야처럼 빗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들었던 것이죠. 빗소리를. 또한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통해서 메마른 땅에 시냇물이 흘러가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요,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경에서 신앙 교제를 통해서 날마다 훈련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영적인 눈이 열림을 통해서 엘리야와 같이 날마다 기적의 삶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요, 사도 바울도 그런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7장 말씀에 보면요, 바울이 붙잡혔습니다. 로마로 재판받으러 갑니다. 그리고 호송되는 재판 장면이 나오는데 바울을 비롯해서 276명이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근데 배를 타고 가면 순풍에 돛단 듯 잘 가면 되는데 큰 광풍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첫째 날 사공들이 짐을 다 버립니다. 광풍이 못지않자. 그런데 그것도 여의치 않자 어떠 됩니까? 사흘째 되던 날 배의 모든 기구를 바다에 다 버립니다. 그래도 풍랑이 잔잔해지지 않자 어떻습니까?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졌구나라고 죽음의 공포 앞에 덜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요, 소리를 들었어요. 파도 소리, 빗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위대한 바울의 고백인가요? 비록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힌 그들에게 담대히 고백합니다.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눈에 보이는 것은 공포 그 자체입니다. 그렇죠?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울의 믿음이 영적인 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바울의 귀가 열린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오직 거센 파도 소리밖에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람과 파도 소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들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인생에 수많은 파도가 있습니다. 풍랑이 있습니다.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그 소리를 들으면 우리도 공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의심 가운데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인생의 바닷소리, 파도소리 뒤에 세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는 것이죠. 평안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을 통해서 날마다 기적의 삶으로 인도함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요, 기적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기적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 그냥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마음판에 새기면서 삶 가운데 적용할 때 우리가 엘리야처럼 기적의 삶, 능력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3년 6개월 동안 엄청난 고생을 겪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은 것이죠. 만약에 우리나라에 6개월 정도 비가 내리지 않는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아마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땅에는요, 자그마치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논밭이 다 갈라졌겠죠. 시내의 물은 다 말랐겠죠. 보이는 곳이랑 오히려 황량한 그 자체라고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뭄인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18장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가서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줄을 쳤는데요, 1절 하반절에 보면요,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 앞에서 엘리야의 청력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 그것을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큰 빗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기도응답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기도응답의 비밀은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어떻습니까? 기도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는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붙들림 받는 것이에요. 제가 앞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피동적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말씀이 뭡니까? 말씀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자체이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을 때, 붙잡힘을 받을 때 우리는 수동적으로 끌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주고 합력하여 선하게 역사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고 기도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약속의 말씀의 끈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끈이 내 몸을 동동 감싸고 내 삶을 이끌어갈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를 못한다면, 더 나아가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붙잡지 못한다면, 더 나아가서 그 약속의 말씀이 나를 갖다 붙들림하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온전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기도응답을 온전히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구름이 보이지 않아도, 빗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아합 왕에게 올라가소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의 사람, 즉 약속의 말씀에 붙들림 받은 사람만이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험악한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약속의 말씀에 날마다 붙들림 가릴 때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결국 엘리야처럼 능력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큐티로 날마다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큐티는 바로 약속의 말씀에 붙들림 받은 인생을 사는 가장 중요한 척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저를 어떻게 이끄실지 제가 기대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끌림을 받기를 원합니다고 그 약속의 말씀에 내 전적인 삶을 갖다 의탁하면서 의지할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삶, 기도응답의 삶을 나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기도는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갈멜산에 오른 엘리야가 기도를 시작하는데, 오늘 읽은 내용입니다. 기도를 시작하는데 좀 기도의 자세가 좀 특별해요. 그렇죠, 여러분? 4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42절 말씀입니다. 시작.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 혹시 그 전에도 설교를 들어보셨죠? 그렇죠? 예, 이 자세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예,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예, 이 말씀 읽으면서 엘리야처럼 기도를 하면은 땅에 이 평범한 자세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평범한 자세가 아닙니다. 쉬운 자세가 절대로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자세는 제가 알기로는 요가를 잘 하시는 분, 그렇죠? 예, 아니면 굉장히 내 몸은 상당히 유연하다, 마치 고무처럼 유연하다, 그래갖고 뭐 체조 선수라든지 그런 사람이 이렇게 좀 이 고개를 무릎 사이에다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하는 자세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같이 뻣뻣한 사람은 괜히 엘리야의 기도 자세를 따라했다가 오히려 허리통이라든지 뼈에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 기적의 삶, 능력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뭔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군요. 기도 자세라든지 뭔가가 있어야 되는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엘리야의 기도 자세가 아니에요.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그것은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엘리야의 기도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인내를 배울 수가 있는 것이 인내. 인내의 기도를 배워야 되는 것이죠. 앞에서 엘리야의 기도 자세는 쉬운 기도 자세가 결코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치 이것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케 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한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서 나갈 때 그 기도는 놀라운 응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첫 번째는 인내의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 끝까지 하는 기도고, 두 번째는 뭡니까? 겸손한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은 한 단어로 표현하면 겸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앞에 엘리야는 바알의 영적 전도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렇죠. 850대 1로 이긴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엄청난 이적 앞에서 어떻습니까? 목이 뻣뻣해질 수도 있죠. 그렇지, 내가 850대 1을 뚫고 나갔어. 역시 하나님의 사람 맞지? 그렇게 뻣뻣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데, 우쭐대면서 마음이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엘리야가 어떻습니까? 갈멜산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할 때 머리 사이에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죠. 무엇입니까?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의 기적의 삶은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낮을 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홍콩 마카오 아울리치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앞에서 잠깐 얘기했는데요, 날씨가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첫날서부터 마지막 날 월요일만 태양볕이 비쳤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점이 있었어요. 제가 첫날 갔을 때 구름 기둥이 막 있고 밖에서는 비가 내리는데 내리면 비가 멈추고, 그래갖고 야,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역사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했는데 마지막 월요일에 태양볕이 내리쳐갖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아, 그렇구나. 이게 원래 홍콩 마코의 날씨구나. 너무나 뜨겁고 너무나 습한 날씨예요.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어딘가 에어컨이 있는 곳으로 막 들어가고 싶으면 충동이 막 그냥 생기는 거예요. 막 앞에 물이 있으면 막 물 사고 싶은 생각이 막 그냥 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간순간 나잘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로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고요. 야고보서 5장 말씀에 보면요, 엘리야에 대해서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라고 정의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랑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 예. 근데 그 뒤에 나와요. 간절히 기도한즉 땅에 피를 내렸다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대충 대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간절히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그렇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간절함은요, 단순히 큰 소리로 하는 기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간절함이란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기도. 여기서 말하는 간절함은요, 몸과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요. 온전히 맡기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의탁의 기도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에 집중하면 다른 사람 기도 소리가 들릴까요? 잘 들리지 않겠죠.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당하죠, 여러분? 그럼 왜 우리는 엘리야와 저와 성장이 같은 사람인데 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못할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엘리야는 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자신의 목숨이 걸려있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아방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쭐대기 위해서인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엘리야에게 있어서 엘리야가 간절히 겸손하게 인내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한 기도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오직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 할수록 깨닫는 진리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삶에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홍콩, 마카오, 아울리치를 통해서 날씨라든지 만남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사역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바로 기도하는데, 그건 뭡니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안전 지켜주세요. 교통 지켜주세요. 사역이 원만하게 진행되게 해주세요.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결국에는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만이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다른 길은 없지요. 주님의 다른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른 방법은 더더욱 없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의 차이가 아니죠. 엘리야와 저와의 기도의 차이는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바로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도 엘리야처럼 능력의 기도,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세상에서는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들, 나를 아시고 나를 이끄시고 내 모든 것들을 채워주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닌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말씀만이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풍성하고 넉넉하게 채워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원동력이 바로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내 삶과 내 건강과 내 인생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가득가득 채우면서 승리하는 삶, 엘리야와 같이 기도 응답받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